사순절을 보내는 중에 이번 주간은 그 절정인 고난 주간입니다. 어느 절기보다도 기도에 집중하는 때죠. 금년에도 예년처럼 마가다락방 기도가 드려지는 특별 새벽 기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비전은 가까운 시기 안에, 가까운 연도 안에 꼭 이루어져야 할 꿈이라고 한다면, 목적은 한 세대가 지나도 그 목적이 옳다면 계속 품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께 목적은 주보에 늘 실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의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이고, 다음 세대 양육의 정성을 다하고 노인 세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도심 속의 행복한 수도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의 첫 번째는 300명의 기도원 용사라고 했습니다. 사실 목회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 비전은 우리 신년 성취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달성돼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숫자는 실제이기도 하지만 상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화재 사건이 나고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노예에다가 우리 성도 수를 보고할 때 250명 내로 보고를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나고 화재가 난 이후에 170명대로 보고했습니다. 그 이하로도 보고하고요. 그러니까 거의 100명이 내려앉은 거죠. 금년에 우리 보고가 200명, 197명으로 노예 보고를 했더라고요. 물론 어린아이, 노년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또 출석하는 숫자이기보다는 등록한 사람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거의 200명 선에 달한 교회인 것이죠. 자,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동맹체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구해낸 용사들입니다. 300명에서 한 50배나 되는 15,000명의 대군과 싸워서 300명의 용사가 이긴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최대한으로 쓰임받는 숫자가 300명의 용사이고, 또 보통 학자들이 최상의 교회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교회 공동체는 아마도 300명일 거다, 그렇게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비전이 된 것입니다. 또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제자 공동체 비전은 성령 강림으로 율법의 시대가 종식되고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란 언제나 경랑의 물결을 헤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새 시대를 여는 최상의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면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드려지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20명은 역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실제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요. 여기 어떤 교회 공동체든지 어떤 하나의 목표에 한마음이 되기만 한다면 어떤 교회라도 그 목표는 달성이 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접한 제자 120명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직전에 당부하신 말씀 따라 성령 강림을 사모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고 성령 강림 체험 아래 초대교회라는 새 시대를 열었던 공동체가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 새벽 기도 때마다 마가다락방의 그 기도회를 소망하고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중에서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첫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의 심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중요한 마음과 태도는 예수님의 당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강림만을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온 것을 120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새벽 기도를 하려면 새벽 기도에 나올 만한 사람이 다 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장에 갈 수 있다면, 직장을 나갈 수가 있다면,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이라도 한 바퀴 돌고 동네 한 바퀴 돌고 할 만한 체력이 있다면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 누워서 꼼짝 못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는 말은 그런 사람은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와서 120문도에 마가다락방의 기도회가 열어지면 산운교회는 새 시대를 연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역경이나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그것을 거슬러 가며 새 시대를 여는 겁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율법 시대가 끝나고 짐승을 갖다 바치는 제사가 끝나고 초대교회 시대가 어떻게 열었느냐?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공동체가 열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새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 뜻 앞에 합당하게 적용하고 따라야 새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개개인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그 현실을 넘어서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는 우리가 숫자로도 가능하고요, 상징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한 신년 성취를 해야 되겠죠. 또 국가 차원의 기도도 해야 되겠죠. 개인 차원의 기도도 함께 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혹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기도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줄. 저는 요즘에 사순절 특별 기도를 하면서 제 자신의 기도 내용에서는 인생의 후반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젊은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과거와 달리 환갑이 지나면 후반기라고 했던 시절은 아니잖아요.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은 75세 전후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할 때 인생의 후반기이지만 황금기가 될 시기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영 기도 줄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후반기 혹은 황금기를 보낼 것인가? 저는 인생의 후반기와 황금기를 위한 기도에서 기도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돈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기도 생활에서 확실한 기도줄을 잡고 있으십니까? 신앙인의 특징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산다면 그럼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 만큼 신앙인의 중요한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그래서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줄을 못 잡는 경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말다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는 확신이 또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갈등이 또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도줄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마 이런 말을 보통 할 것 같습니다. 기도줄을 놓치면 위험합니다. 혹은 기도줄을 잡지 못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도줄이란 말은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뜨거운 분들은 아마도 기도가 잘 되는 것을 기도줄을 나는 잡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잘 되고 있다고 기도줄을 잡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뜨겁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을 때를 기도줄을 잡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필요 충분하지는 않아요. 기도줄을 잡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줄을 잡은 것은 사냥꾼이 목표물을 정한 것과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그 TV 프로 보면 맹수들이 사냥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뭐 많은 초식 동물들이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지나가는데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먹잇감을 정해놓고 이렇게 몰아가면서 그래서 그 목표물을 집중 공략해서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줄을 잡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목표가 정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저의 기도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내가 죽어서 주님 면전에 서게 될 때에 무엇을 하고 왔다고 말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희미했던 목표가 분명해지는 체험을 하곤 합니다. 제가 기도줄을 방황할 때는요,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텐데 너 뭐라고 왔냐고 내가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줄을 다시 잡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기도줄이라는 것이 있는지, 바로 그 기도줄을 잡고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서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자리에 서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줄을 잡고 있냐. 기도줄을 잡게 되면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기도줄을 잡게 되면 잡념이나 갈등이 사라집니다. 기도줄을 잡게 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물론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잡고 있는 기도줄을 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새롭게 다른 줄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분명한 기도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줄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줄이 잘 잡히지 않으면 종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왔냐고 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줄을 잡았다는 것은 그 소원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줄을 잡게 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으로 2025년도 기도의 절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줄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기도줄만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또 죄에 넘어졌음에도 허물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오니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구원하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소원을 이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과 구원하심이 너무 강렬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우리가 너무 크게 은혜를 받은 옆에 사람 영향을 받아요. 옆에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은혜가 되어가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소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죄가 있는 사람을 누가 구원하며 그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죄악이 나를 이겼더라도, 그래서 죄악을 범했더라도 그 허물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악에 넘어진 사람들을, 죄에 빠진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죄악을 범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공경에 처할수록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모든 육체에게서 죄악을 찾는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찾으신다면 어느 누가 기도줄을 계속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줄을 잡았다가도 놓치게 되고 기도줄을 잡고 있으면서도 갈등하게 되는 것은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를 범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우리를 이기었지만 우리의 허물을 사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안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해서 붙잡은 그 기도줄을 단단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서운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하나님께 혹은 주의 종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만 바쁜 이유로 몇 번 주의를 범하게 되자 목사님 뵐 면목이 없다면서 신앙생활을 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나아가 본다면 하나님께 그 무슨 약속을 한 경우, 서원을 했다든지 무슨 약속을 한 경우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종교인들 중에서 자신의 종교를 떠나는 종교인 중에 어떤 종교인이 제일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교회를 떠난다요. 불교 믿는 사람, 가톨릭 믿는 사람이 떠나는 비율보다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떠나는 게 제일 많대요. 기독교는요, 쉽게 믿고 쉽게 버리는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쉬운 신앙인들 중에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 한 약속이나 서원을 지키지 못하여 교회를 떠난 분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닙니다. 서원을 못 갚은 경우에도 기도줄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서원을 못 갚은 죄를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원을 주께 이해하고 싶은 열망이 솟아나고 형편이 나아지면서 서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줄을 놓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기도줄이란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믿음이 뭐가 강인한 그런 소유자만 붙잡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기도줄을 나는 잡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기도 응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믿고 그 기도줄을 잡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육체가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어서 주님께로 나아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예요. 모든 육체.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모든 육체가. 왜?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기도줄을 잡는 데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특별한 신앙인만을 붙잡는 것이라는 생각을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기도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줄을 붙잡게 되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 농부와 목동들의 체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9절에서 13절 좀 긴데요.
아까 봉독할 때 뭐 그냥 건성건성 지나갔겠죠?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사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노래는 우리나라 사람이 부르면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이렇게 노래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땅은 관계를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 골짜기 있는 땅을 천수다 배워야지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는다고. 그냥 우리나라 산의 골짜기는요, 냇물이 흘러요, 냇물이. 냇물이 흘러가 냇물이라도 돌려대면 되는 거예요. 또 나무가 많으니까 이슬이 내려, 이슬이. 그래가지고 농사를 해.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골짜기 물도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 풀이 났다가 비가 안 오면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뭘 먹냐? 마른 풀을 먹으러 다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푸른 풀을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풀이 말라가지고 있는 걸 그 뜯어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 말을. 봤더니 소도 그 마른 풀 먹잖아요. 푸른 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마른 풀 얼마든지 먹는 거예요. 볏짚을 다 먹잖아요, 소가. 비가 오면 농사를 짓지만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져요. 하늘에 내리는 비, 자신들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 농부에게는 하늘에서 물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이루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나이다 라는 이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뭐 논에 물이 차가지고 철렁철렁 하는 게 뭐 그렇게 기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에 춤을 추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잠깐 비가 와가지고 파릇파릇하니까 양떼들이 그냥 언덕에 쫙 퍼져 있어. 그냥 뻘건 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양떼들이 술을 놓았다니. 양떼들이 술을 놓았어. 초장에 양떼들이 옷 입었다고요. 그게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게 왜 보기 좋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고. 제가요, 처음 취직해가지고 11조를 내는데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왜 흘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취직할 수가 있어요? 취직할 수가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일터가 없어요. 아무리 공장에 다니려도 못 다녀요. 없어요, 일할 게. 근데 어떻게 누구누구 소개 몇 달이 걸쳐가지고 소개해서 직장에 다녔네. 직장은 어떻게 다녀요? 도시락도 싸지 못해요. 왜냐면 옛날에 다 대가족이 살잖아. 저 형수님하고 조카들하고 어머니 뭐 한 방에 뭐 9명, 7명씩 사는 건데 도시락을 싸려면 반찬을 따와야 돼. 이 싸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시락을 못 사고 다녀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기도만 하고 이제 일하러 가는 거죠. 밥도 안 먹고 그냥 일해서 한 달 돼가지고 11조 5천 원 받아가지고 500원 11조 하는데 눈물이 나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그냥 환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추듯이 기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알고서 너무나 놀라우고 있는 것을 이 시인이 자신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본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육체가 기도하기 위해서 주께 나아간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와 찬양하며 소원을 갚으며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 먼 바다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되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고 목축할 수도 없는 농부와 목동들에게까지 예외 없이 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농사와 목축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IT 기업이나 무슨 AI 기업이나 어떤 거든지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만 있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분 사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신분을 정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하층민들이 신이 정해진 신분인 줄 알고 그 신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천대받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다윗 왕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제사장이나 왕 같은 권세자들에게 임하는 은혜로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땅의 모든 끝, 바다의 끝,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 목동들까지 다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제한받지 않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중에, 여러분들의 계획 중에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다면 그것을 기도줄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줄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줄을 잡게 되면 편안합니다. 기도줄을 잡게 되면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기도줄을 잡게 되면 잡념을 버리게 됩니다. 기도줄을 잡게 되면 삶에 활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위기의 시대를 낙심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승리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등산을 잘 좋아해서요. 등산을 하다가 보면 갑자기 가파른 언덕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건 등산로가 있는 산을 말한 거예요. 아무 산이나. 그러니까 그러면 당황되잖아요. 갑자기 언덕이 나오면 갈 길이 없어. 바위덩이 크게 나온다든지. 그런데 반드시 밧줄이 있어요. 요즘에는 다 등산로를 만들어 놔가지고 풀이 나가지고 밧줄이 이게 숨겨 있을 수 있어요. 언덕 같은데 찾아보세요. 반드시 밧줄이 있습니다. 그 밧줄을 잡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밧줄이 있게 되면 방향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밧줄이 없으면 다시 내려갔다가 다른 길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밧줄이 있으면 방향에 대한 갈등이 없습니다. 그 줄을 잡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기도줄을 잡고 있으면 안전하고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위기를 대처해 주려고 하는 방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 직전에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요, 그런 소식이 들리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 낫는다고 별 방법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줄을 잡고 있으면 유혹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줄을 잡고 있으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꼭 기도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기도회 동안에 기도줄을 꼭 붙잡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시고, 또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처럼 소원에 따른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정한 자로 기도줄을 붙잡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료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사순절 고난주간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 기도줄을 붙잡게 하셔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